할렐루야. 아멘.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함께한 우리 지체들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이 공간 가운데, 우리 형제님 가운데, 자매님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형제님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 옆 사람을 손 잡아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그 신분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에 이 공간 가운데에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들, 지금의 상황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사오니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세상 것과는 분리된 심령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주목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영혼들, 그 심령 깊숙이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만나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되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쳐나는 그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 내 모든 고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죠.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저와 여러분들 알죠.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천국, 다시 만나는 그 천국이 있기에, 천국의 백성의 삶을 믿기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의 나의 고난을 견뎌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며 모든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 우리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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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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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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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행복과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이곳에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곳에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으라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아멘.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함께 만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이 되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오니 내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나의 왕이 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두 손 앞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심령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심령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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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심령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들어온다고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야 될, 치유되어야 될 것들, 모든 영역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제약들을 떨쳐버리게 하옵시고 상한 마음 지친 영혼을 만져주셔서 이 시간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열심을 품은 사울을 바울로 새롭게 만드신 것 같이 아무데도 쓸데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인생도 주님의 보혈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굵은 땀방울 흘러내리는 수고를 할 때 여러분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부득이한 날씨처럼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장대기로 뜨거운 열기를 식힐 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를 누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성장한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막같이 메마른 여름을 지나야 곡식이 무르익고 가을 또한 달콤해짐을 보면서 우리 또한 시련의 시간을 통과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선진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거짓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바른 분별력을 잃는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 닥친 일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은 할수록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깨닫고 돌이키기를 간증하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더디고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평안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고 오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옛날 중국의 어떤 왕이 모든 고관들과 그리고 현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적어 오시오. 이 명령을 받은 고관들과 그리고 현자들은 모여서 정말 궁리를 하고 의논을 하여서 이제 12권의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권의 책을 왕께 바쳤겠지요. 그랬더니 왕이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다. 이 12권의 책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겠느냐? 줄여라. 그래서 현자들은 다시 줄였습니다. 12권에서 6권 아니다. 1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또 한 페이지로 줄였답니다. 그래서 왕께 바쳤지요. 그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궁리하고 머리를 짜내고 해서 한 문장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께 바쳤습니다. 그제서야 왕은 오케이 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르시나요? 네, 그것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입니다. 예, 천하 만무료. 값을 치르지 않고 그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의 심보다. 모든 것은 다 값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에 너무 공짜를 바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에다 그저 한탕주의 이것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음을 알고 당연히 대가를 치르고 내가 내 땀을 흘려서 그리고 그 대가를 얻는 이것이 우리 안에 큰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공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땀을 흘려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왕이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의 66권을 한글로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문장이 나오겠습니까? 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중심이
키워드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떠했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볼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고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복을 저주로 바꾸는 그 일을 자행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까 했던 그 언약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그 구원의 역사를 지속하여 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회복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침내 급기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락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면서 시내산에 거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그게 바로 또 도덕법이며 또 절기를 지키는 법, 또 시민법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법을 반포하셨습니다. 나라를 또 지켜나가고 이어나가려면 거기에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도록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구약을 이어서 또 레위기, 에스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리고 신약에서 히브리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그 환상을 보여주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정말 신부가 단장한 듯하며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장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라고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그 말씀에 온전히 저 언약이 이루어짐을 우리를 통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소위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를 말씀을 선포하시자 모든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시연해 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들 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몰려왔지요. 저기서 무리를 보시고 했는데 그 무리는 바로 4장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또
천국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시니 각종 병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매여있던 그 질병들이 다 나음을 입은 것이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그 모든 이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그 주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하고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또한 영혼의 상처로서 또 아파하는 모든 이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정말 저때는 의원도 좀 온전하게 있지를 않고 하니 그 병이 모든 병이 걸린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무리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있고 그 무리에서 다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발치 앞에서 이제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앉으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저때 랍비들은 앉아서 주로 말씀을 가르쳤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왕으로서 그 일을 왕권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왕 대신 그 권위를 가지고서 당신이 그대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왕의 그 헌법을 왕의 법을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8복 중에서 4가지의 복인데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도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4가지의 복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4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지만 이 8가지가 하나하나 내가 이거 어떤 것은 족보해서 하나만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전체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또 앞에 4가지와 뒤에 4가지는 또 같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요.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요. 또 온유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당연하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기를 거절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가난한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완전한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파산인 상태. 내가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야지만이 나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은 자기가 부유하다는 것이지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웅덩이를 판듯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거기에 물을 저축할 수가 없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저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있어. 내가 못할 수 있는 게 뭐야? 불가능이란 없어! 라고 하며 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정말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에 어떠합니까? 애통하게 됩니다. 이 애통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 들어오고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정말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죄가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내가 부르짖고 그렇게 애통하고 나갈 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에게 그 위로의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진 그 죄를 죄 없다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또 어떠한 자입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정말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그 야생마가 정말 온유하게 되는 그 자체를, 그 현상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품적으로 좀 순하고 유하고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강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제되어지는 그런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혈기가 왕성할 때는 사람을 손으로 때려 죽인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스림을 받고 정말 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모세만한 온유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모든 우리의 못한 것들이 깎여질 때에 우리 안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온유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 중 9가지 열매 중에 저 온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렇게 우리는 온유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그 온유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현세적으로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라기보다는 정말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온유한 자로 인하여서 그 천국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그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유한 자가 넓혀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그 확장의 영역이 넓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른 자에게 뭐 명품 가방을 갖다 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밥 한 숟갈이고 물 한 모금입니다. 그것처럼 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모든 것들로 갈망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유익과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가 아무것도 그것의 가치로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당신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자체,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배부르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자 내가 죄를 통하여 애통해하고 그 죄가 들어오면서 죄를 사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니 내가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이 다스려지니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그 맛을 보니 의에 줄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만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이 삶,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복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이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또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긍휼함을 입은 자라고 느끼는 자는 당연히 아직도 죄 속에서 허덕이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함에 여기고 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마음에서 하여 이 세상 들을 따르고 공중의 세상을 따랐으니 곧 지금 그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는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왔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 역시 긍휼히 여겨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혹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그래 옛날에 나도 그랬네 라고 정말 그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마음에 어떤 얼룩이 져 있거나 그 마음에 흠집이 있고 그 마음에 죄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조그마한 점 하나만 있어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당장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닦여 있는 얼룩,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안에 우리와 우리 앞에 죄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얼룩을 다 닦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가 있거나 그 마음에 끄리낌이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께 아뢰고 정말 내 마음의 청결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그 보혈로서 나의 이 죄를 닦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마디로 나갈지라도 신음하며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죄를 청결하게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는 날마다 죄 속에 같이 엉켜 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왜 망설이십니까?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기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생활, 하나님과 날마다 그렇게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누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그 생명을 들여서 정말 죄된 우리를 그 생명이 그 대가 지불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담이 있더라도 그 담을 허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믿는 자들이라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 화평케 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사단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화평의 아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인데 정말 죄인의 그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뭘 할 때 화평케 하는 자로 설 때 그렇게 일컬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그 천국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풍조하는 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보니 분명히 당연히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 맞다는 것이지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뭐가 그렇게 잘났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서 정말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적을 두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지 않습니까? 공짜는 없다고요.
우리가 천국을 얻으려면 그 많은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질책하고 박해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며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히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를 직접 듣는다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처음 복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또한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을 맺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그 누리는 복이 그 안에 너희들이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이게 최고의 복이니 이 복을 가지고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억을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천국, 천억이 아닌 천국, 천국이 가장 귀한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미워서 나 예수가 미워서 너희들을 그렇게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로서 너희들을 그렇게 마음을 헤집을 때에 너희들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구원의 상도 주시지만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정말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순교의 제무 생명을 바친 그 충성도와 그저 주일 되면 그냥 습관처럼 교회 왔다가 가는 그들과의 어떤 상급이 같다면 참 그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한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다고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 발치 앞에 두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직 폭력배들도 보더라도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세계에서도 내가 그 두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의리를 잘 지킬 때에 그 두목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내 목숨을 드릴 그 충성심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천국을 얻은 자로서 다른 어떤 것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천국만을 붙들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팔복의 모습은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신 분, 애통해 하시는 분, 죄를 보고 정말 그 죄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창조해 놓으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들이 죄에서 허덕이며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애통해 하는 우리 주님의 심정, 그리고 온유함의 극치를 달리시는 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신 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침내 그 목숨까지 의에 줄이다 보니 정말 모든 이들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의를 이루신 분, 그렇게
그렇게 목말라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를 긍휼히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또 죄에서 건지시고 마음이 누구보다도 가장 청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분이십니다. 화평케 하시려고 또 당신 그 생명을 들이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안에 멀어졌던 사이를 우리 주님께서 목숨 들여서 화평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을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소리를 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러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 그분은 을을 위하여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정말 예수님을 표대 삼아 그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정말 그렇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또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 지금까지 내 자아가 충만했고 내 자아로서 가득했다면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아가서 정말 죄에 대해 애통하며 정말 온유하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로서 또한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그 마음 안에 죄가 없기를, 그 마음 안에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관계가 화평하게 하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세상과는 너무나도 대치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난한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울고 있는데 또한 복되다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마음을 청결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정말 우리가 가슴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 닮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천국에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가 되지는 않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걸어갔던 길이 있다면 이제 그 길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넓은 길만 찾아 헤맸다면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천국의 길이며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가 없이 얻으려 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붙들었던 그 모든 것, 내 자아, 내 힘, 그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주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가지고서 또한 세상의 화평한 자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님의 육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모두가 천국 백성이 누려야 할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 걸으려 했던 것 이제 나의 모든 힘 내려놓고 나의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손 붙잡습니다. 주님 제 손 넣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가시는 그 걸음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따라 걷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걸이가 아니었다면 이제 그 걸음걸이를 교정하여서 주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이니 그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 걷겠나이다. 제가 혼자 할 수 없을 때에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 의지합니다. 온전히 저희를 그 지점까지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지점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에 긍휼한 자를 또 돌아볼 수 있고 또한 화평케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 걷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복만을 택하며 세상 복을 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안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안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